오늘은 9월 9일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요, 아브라함 이야기와 다윗 이야기를 해요. 다윗과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도 다윗도 분명히 구원받았으나 아브라함의 행위로, 다윗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두 분도 하나님의 의로, 즉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보게 되면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아브라함의 행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냐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의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믿음의 조상,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죠. 그런데 성경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이전에 나와요. 그 3절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의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의는 사람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없어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의롭지 않다 이거예요. 어디?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의가 없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갑자기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거예요. 저도, 여기는 박 목사도, 여러분도 구원받을 의가 없어. 우린 다 죄인이야.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만한 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데,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3절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겨진 바,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여겨진 거예요. 의가 진짜 생긴 게 아니라 의롭게 됐다고 하나님이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신 칭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칭의 뭐예요? 의롭다 함을 그냥 칭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는 의롭지 않지만 그냥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여겨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겨줬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 씁니다.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는 회계장부에 쓰는 거예요. 회계장부에. 회계장부가 비었습니다. 갑자기 근데 돈이 들어오거나 뭐 하면 어떻게 돼요? 회계장부에 출입금 내용을 쓰지 않습니까? 없었는데 들어옴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없었는데 쓰는 거예요. 없던 것이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로기조마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원래 의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의의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의의가 생긴 거야. 로기조마이. 여겨주신 거예요. 없는데 있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죄인이에요. 아직도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로기조마이 해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예요. 내 안에 의로 여겨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뭘 잘났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계속 회개해도 모자를 파네.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이 죄인을 의로 여겨주신 것에 늘 감사하시기 바라요. 성도는 그래서 원망해서는 안 돼요. 감사해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늘 감사하여 하나님의 그 의로 여겨주신 것에, 그 은혜에 감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다윗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그대로 바울은 발췌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7절 말씀인데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거 다윗이 한 말이에요. 자,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사함을 받았다. 또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죄를 지었는데 가리어짐을 받았다. 덮어진 거죠. 그 사람들이 은혜가 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죄를 많이 졌어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밧세바를 취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삶을,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항상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불법을 늘 저지르지만 하나님께 늘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덮어주었어요. 가리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죄가 가리어짐을 받았다 말해서 가리어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죄가 사라졌다? 아니에요. 죄는 그냥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모른 척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용서해 줬다는 개념은 뭐냐면 내 죄의 흔적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시선으로 우리 죄에 대한 정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건 눈 감아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들 마음엔 죄의 흔적은 남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죄 지은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 죄의 흔적이 나를 잡아요. 내게 괴로움을 줘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본문을 보게 되면 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지는데요. 먼저 3절을 보게 되면 아까 읽은 거예요.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여겨졌다. 4절도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겨지는 거예요. 여겨지는 겁니다. 계속 로기조마이가 쓰여져요. 또 5절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여기심을 받는다. 계속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로기조마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의로운 자라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